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백인도 육신대로 살면 죽고 흑인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한국인도 육신대로 살면 죽고 중국인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옛사람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과 생활의 죽음까지 의미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왜 반드시 죽느냐? 육신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거기서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겠죠. 더 중요한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사는 법을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옛사람 자아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죽고 고집이 죽고 분노가 죽어야 삽니다. 거짓이 죽고 탐욕이 죽고 교만이 죽어야 삽니다. 이거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돌을 닦고 수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 위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 가서 살았습니다. 고행하며 수도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수도원 중에는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안 죽습니다. 죽은 것 같다가도 또다시 나타납니다. 야외에서 설거지한 물을 양동이에 부어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물이 막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휘저으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다시 떠올라 둥둥 떠다닙니다. 몸의 행실이 죽은 것 같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서 휘저으면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것은 알겠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비결까지 알려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으로서 그렇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그보다 더 강한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은 옛사람 자아의 행동인데 옛사람 자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존재이죠.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을 상대하여 이기려면 그것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부족입니다. 힘이 딸립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강한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으로서 할 때 스피릿이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의 성령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이요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듯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크고 무겁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밀을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